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 이 복음을 듣게 된 건 너무나 귀한 거고, 또 우리는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정신을 그냥 안정시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이거는 마음의 평안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영생이 좌우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일은 하는 일이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것이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만약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성경은 시작부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이 영생이 좌우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혹시 재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단 한 번에 이 내 영생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신앙생활은 죽어서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사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가 벗는 날이 옵니다. 육체는 옷과 같이 언젠가는 벗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벗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육체가 마감되신 분들이 많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그 영혼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벗은 상태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낙원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어디에 가느냐?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님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이제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낙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6장의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헛수고가 안 돼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에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짧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그 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 보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아예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 원수들은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못 듣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을 전체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피로 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진하게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영생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지간히 정신 차리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바울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람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니까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결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성경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은 잠시나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의 부활이 있고 이 땅에 잠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약속을 이것이 참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아무리 교회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할 때도 이 과정을 잘 하듯이 교회생활을 아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주 기쁘게 이 신앙생활만큼 재밌고 즐거운 게 없어요. 아주 복된 겁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건 그렇게 원치 않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어떻게든지 누르고 억압하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겨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 영혼에 가장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유일한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세상의 많은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 아담은 어떤 존재냐? 다른 그 동물하고 인간은 차이가 나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다는 거. 다른 동물은요,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 모양이 곧 자신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 또 하나는 다른 동물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다른 동물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영이 있는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있죠. 이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인류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아담 하면 그 아담,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을 말하기도 하고요. 온 인류를 통칭해서도 아담이라고도 해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요. 아담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자냐? 인간의 근원, 우리 인류의 근원이 아담이에요. 인류의 시작,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나왔고 아담과 같은 한 존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수준으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켜야 영적 존재는 사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으면 됐지만 영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육만 있지 않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아라 그 약속을 명령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근원이자 이 땅에 있는 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아담은 인류는 계속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가 있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겠다. 나도 스스로 살겠다. 내 힘으로 나도 하나님 없이 내 임의로 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어야 사는 영적 존재를 지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임의로 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진 게 이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온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냐? 인류의 첫 조상이요, 영적 첫 조상이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또 이 땅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죽었느냐?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후로도 자손을 계속 생산하고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은 그 영적 존재. 그래서 육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 이 땅이 전부라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자. 하나님과,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소통이 가능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는 육의 사람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무지 나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를 범한 후에 육의 문화는 발전시키고 육의 문명은 발전시키고,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문화와 문명의 발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은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아담은 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분이 여기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과 많은 형통함과 육의 것이 잘 되도록, 육체의 복, 눈에 보이는 복,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아브라함이나 아담의 이 죄를 극복하려면,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시냐?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의 근원은 예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율법과 복음을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결국 육체가 마감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느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를 택합니다. 모세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왜냐면요, 법이 없으면요,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인데 더 압축해서는 십계명을 줬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가장 기본인데, 십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대신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을 주셔서 이 10계명 나머지 5에서 10번째 계명은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사람의 상식도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에서 4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능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죄에서 구원받거나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거나,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 민족에게는 율법 대신에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율법의 역할과 양심의 역할이 5에서 10계명은 똑같아요. 거짓말하면 사람의 양심이 괴롭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면요, 양심이 괴로워요. 살인하면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 민족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은 율법보다
폭이 넓은 대신에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1장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보세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갈라디아서 어디 보냐면, 네. 19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가장 율법의 강령, 기본을 통해서 율법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이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율법은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것을 따라서 지키게 되면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육체가 거룩해져요.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으로 하면은.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법이요 행해야 되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그래서 율법대로 살게 되면요 육체가 거룩해지고 육체가 의로워져요. 육체가 선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육체로는 흠이 없고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네, 어디 보냐면은 율법은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잠깐만요. 여기 제가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천천히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영원히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더 줄여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1에서 4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있죠,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결론은, 율법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완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율법대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겉으로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며 금식이며 기도생활이며 모든 예물이며 이런 거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네가 율법을 지켜서 육체는 거룩해지지만 그 네 영혼은, 네 속사람은 그 율법을 지킨다 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너희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에는 뭐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율법은, 이 율법을 지켜서 육체로는 깨끗해져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죽어있는 그 영혼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걸 깨끗게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여러분, 의사 앞에 환자가 병이 진단이 정확히 돼야만 처방이 나오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끌려서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렵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할 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율법을 깨달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죽도록 내 이웃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분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악 이후에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서 이 죄를 깨닫도록,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도록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구나, 사망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죄와 사망, 그래서 율법은 다른 의미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사망을 깨닫게 하는 법.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 있다는 거. 율법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반복해서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져서, 살인죄를 져서 돌로 맞아야 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죄값이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없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해서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움의 법이에요. 율법은 두려움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인 예수를 깊게 안 다음에 확실하게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 로마서 8장 보세요. 1절 2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있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막혀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사망이고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구나. 너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는 사망이라는 대가가 있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면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 것 같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죄받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에게 자꾸 이 죄책감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해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그 사람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고자질하고 그 안에서 자꾸 참수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양심에 못 견디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오늘날도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이 암병, 뇌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양심에 부딪히면요, 사람은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는요, 자꾸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정죄예요. 네가 죄를 졌잖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율법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이 율법대로 살면 육체는 거룩하나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 위에 죽어있는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두려우며 이 인간이 죄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어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요. 막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흠없는 자야. 네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혹시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하신 겁니다. 예수 오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한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율법,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이 겉으로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품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율법으로 더 강화시킨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네가 행위로 살인 안 해서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네 안에 미움이 있으면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한 자나 행위로 살인한 자나 그 마음으로 미워한 자나 또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한 사람은 똑같은 살인자와 똑같은 죄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도적질 안 했다고 나 의롭다 해도, 네가 마음에 남의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심만 가졌어도, 탐심을 품기만 해도 너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현장에서 가늠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죠. 율법으로는 그 사람 다들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왜냐하면 가늠한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우리가 현장에 있는 걸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행위로 가늠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에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은 한결 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과 똑같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게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미움이나 탐심이나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인생 중에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대신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셔서 피에 있는 생명으로 율법의 모든 그 죄악을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없는 양심으로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그 영이 죽은 상태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요, 육체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죄값으로 영원한 마귀를 위해 예비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해주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법,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이 수고를 통해서 인류에게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은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 말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율법에 눌린 자를, 율법에서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면 복음은 죄인들이 살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제 아담에서 끊어지고 예수에게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썼냐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넓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어떤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떤 한 지명이 아니라 전체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찌해서 너희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값없이, 이거는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걸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사람이나 양심의 사람이나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 우리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잖아요.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볼 때 네 죄를 기억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보혈을 믿는 보혈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주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는 것.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어떤 결박에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과 동일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공로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이 사망과 저주를 누가 대신했느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과 생명과 저주와 이런 것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과 저주는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그에게 다 감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 대신에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율법에 갇혀서 계속 정죄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진단이 안 나와요. 율법을 듣고 알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내가 무서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시구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알면요,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이것이 이론이 아니요, 이스라엘 동네에서 지어진 소설이 아니요,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증거되는 진리요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읽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엄마가 그 앞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아무리 잔인한 사형도요, 자기 엄마 앞에서 그 짓거리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 엄마 앞에 제일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죄인들에게, 율법과 양심에 매어있는 죄인들에게는 이게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 못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줘요. 보세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세요. 율법은 육체까지만 이 육체를 거룩하게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지옥의 모든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것이 복음이에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디에 받았느냐. 과연 어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은 뭐라 하나하나 자꾸 요구하는 행위의 법인데 이 복음은 은혜의 법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 자격 없고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의로우신 아들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이 놀라운 겁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 죄인된 죄의 근원된 죄인된 아담에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생명 대신 이 살아계신 예수에게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게 뭐냐. 은혜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보혈의 복음. 회개하는 자에게 놀랍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 일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사람.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 당시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막 어리석은 복음을 정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다 할지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것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의 의로운 한 행동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가는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과거의 죄인은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거고 이제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인 중에 다시 오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잘 알아야.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위로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도 형통하고 또 먼저는 더 확실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베드로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며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올라가려나 삼바려나 아버지의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마지막 때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의 나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유대 사람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본론의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세상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유대 사람은 영예를 얻지 못하나니 날마다 진리에 붙게 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작은 인생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과 함께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도록 능력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우리들까지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영생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기도의 용사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과 진리, 율법과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모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시옵소서.